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날, 이 첫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우리 이 기도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넓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앗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앗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앗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셨던 논쟁 중에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발생했던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큐티 말씀, 또한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인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전에는 세금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더니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때에 어떤 것이 진정한 부활인가 하는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과 영혼을 부인하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다고 맞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이 부활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지금 이 시간 현재 이곳에서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현재 문서화되어 있던 문서인 모세 오경만을 믿고 다른 것을 믿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자신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이 제대로 된 성경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이해하고 그것만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자신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도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상식선으론, 우리의 생각선으론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결국 그들의 이런 모습은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성으로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고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는 그저 못난 행위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그저 인생 전체를,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이 아무런 이성적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그러한 미련한 행동들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바람을 눈으로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밖에서 부는 바람, 이러한 바람을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바람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도 그 보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도 밖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바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람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고 거기서 주시는 계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은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성경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그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실 때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는 7명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으나 아내를 이을 상속자가 없어 둘째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에서 셋째로, 그리고 점차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여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는 제대결혼법이라는 법칙을 이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상으로 지어낸 그저 예화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화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결국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날이 쉬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나가고 있나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나이들이 정말로 길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저 짧은 기간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생의 종점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는 지금 저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너무나도 크게 이 말씀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졸업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의 길을 본격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갔던 그러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짧은 그 순간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인생의 종점에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세월을 날마다 아끼며 나가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으로 인생을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줍니다. 5달란트를 나눠주는 종이 있고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정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을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행사에 예약을 해가지고 티켓팅을 발행하고, 또 우리가 머물 숙소를 알아보고, 또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를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빈틈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할 때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결국은 마지막 때를 점차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누구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대체 이 마지막 때를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가짜와 같이 신앙을 증명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부활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사실 천사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때에 천사의 모습보다 훨씬 밝은 하나님의 몸의 형상을 따라 다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드문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코 천사보다 밝게 빛난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 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기뻐 찬양하며 마지막 때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완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자 경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등만한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연약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이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